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시험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가끔 듣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시험에 들었던 경우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죠.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그 사람은 그것이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왔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그 말들은 뭔가 하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느냐,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해왔어요. 그게 사실이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진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느냐? 아니야. 할례까지 받아야 돼. 왜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돼? 구원 못 받아. 이제 이게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 할례의 의미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의 피를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이 어떤 노력을 조금이라도 해야, 자기 몸에 뭔가가 좀 이렇게 되어져야 구원을 얻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및 바나바 그들 사이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사도와 그리고 장로들이 있는 그분들이 있는 데 가서 이제 판결을 받아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토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거기 올라가서 토론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가고 토론을 합니다. 사람들을 모여서 이 문제를 이제 크게 어떤 면에 종교적 차원에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뼈대를 세우는 것이죠.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랬어요. 의논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고 모인 거예요. 변론이 있은 다음에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막 장로와 목사 그렇게 사도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했다라는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그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할례만 받으면 되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자기 스스로 된 것도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된 것도 자기 스스로 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할례는 어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어떤 수단이 될 수 없다.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더 정확하게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무슨 할례, 어떤 것을 행함으로, 어떤 율법의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어떤 우리가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결론적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 조상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 않느냐 말이죠. 그런데 왜 율법을 멍에를 매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남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얼마나 그의 잘못인가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이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못 믿느냐. 하나님의 예수를 믿으면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야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칼처럼 잘 정리를 해주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1차 여행을,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2차로 이제 선교 여행을 3차까지 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마가는 또 간다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을 자기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야? 1차 여행을 가다가 자기가 안 간다고 돌아온 거예요. 안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니 가다가 또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중요한 선교를 가는데 가다가 뒤돌아가 버리면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냥 절대 데려가지 말자. 그런데 바나바는요, 생질에서 그랬는지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아니 데려가자고. 그래도 그리고 데려가자고. 간다고 하는데 왜 안 데려가면 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뭐 힘이 다툰 거예요. 그리고 나 간다, 나는. 야 가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아주 엄청난 큰 일을 앞에 놓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이런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약점을 같은 걸 감추려 하지 않으세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약점을 감추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점을 드러내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그 뒤에는 사탄이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탄이 웅크리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큰 일을 앞에 놓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든 못 가게 하는 이런 사탄의 유혹이 많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또 하나는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면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쓰셨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사람, 인격이 바로 된 사람을만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있는 그대로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아까도 얘기해 준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늘 선포해 줘야 합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건 불행한 일인가, 어리석은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받아주세요. 그 때문에 이 신앙의 뼈대가 확고하게 있을 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